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기업이 파산한 거죠. 기업이 예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망한 거죠. 점치는 귀신이 자기들의 절대적인 이익의 근원이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라졌으면은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죠. 만일에 진짜 이게 그 이익이 중요하였다라면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요청할 만도 하잖아요. 원상복구해달라. 네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런 일 자체가 없죠. 무조건 복수만 있습니다. 적개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이익을 무너뜨린 이들을 향해서 저들도 똑같이 망해야 된다. 저들도 똑같이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공격받은 만큼 대갚아라. 아니, 네가 공격당한 만큼 거기에 이자를 쳐가지고 더 강한 공격으로 저들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강하게 복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복수죠. 제목도 있었잖아요. 복수는 나의 힘이라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저런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렇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뭔가 좀 찝찝했죠. 그 시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 이 불신자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 불신자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신자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접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 어쩌라고. 이게 불신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해 라고 한 그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경우만 특별한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일 자체가 요즘 현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사 잘 운영하고 잘 나가고 있는, 매출 잘 올리고 있는 기업한테 가가지고, 회사 오너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니 이 기업은 귀신 들려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업 망해라. 그렇게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신자보다 신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이거는 신자들에게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만남도 없고 따르는 그 어떤 몸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 자체가 벌어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를 기독교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이익이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많죠.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헌금이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내 돈을 헌금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헌금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일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성수로 인해서 일요일이면 다른 날보다 한 2배 더 받죠.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죠.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교회 와야 뭐 교회 건축할 때 뭐 땅 사고 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예배 드릴 때 뭐 주차 때문에 뭐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다툼들, 뭐 이게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접촉할 일이 없죠. 심지어 그 접촉도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 자들 일부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일은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익의 소망이 사라질 때 이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중심 세력들을 향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강단 있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요. 거짓말은 뭐 당연하고 맨날 장사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욕하고 사기치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가감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남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 라면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주변에 좀 볼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군요. 회개해야 되겠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좀 드뭅니다. 네.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은 많이 했어요. 뭐 누군가를 꼭 대상으로 삼아서 찍어가지고 설교한 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설교를 했을 뿐인데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저거 안 된다. 저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래서 많은 후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타협을 하죠.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시간을 들여서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면 그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내용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못해요. 그렇다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죠.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신약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질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들이 그걸 겸허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세력인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회개했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하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죠.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서 죽여버리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자유했습니다. 해방시켰죠. 치유했습니다. 이 여종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데 주인들에게는 비극이에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이 여종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부탁할 만도 한데 부탁도 안 하고 그냥 복수하려고 하죠. 저거 어떻게 써든 내가 무너뜨린다. 무슨 수를 썼든 저걸 없애버리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끌고 오죠. 장터에 끌고 와서 아고라에 끌고 와가지고 관리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고발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죄목입니다. 이게 이 바울과 실라가 지은 죄예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평가력입니다. 자들은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편을 갈라요. 저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 요거는요, 상대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이 지옥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이 근본에는
우월감이 갇혀 있습니다. 우월감이 다른 말로 교만이죠. 나치가 취한 방식도 그거죠. 저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게르만인들이다. 위대한. 이 말에는 저들은 하등한 존재야. 저들은 열등한 존재야. 우리는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법이 편가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옥으로부터 왔습니다. 천사였던 자가 마귀가 되지요. 사탄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지옥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나는 저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뛰어난 존재야. 그냥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봐줄 만한데, 여기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깔아뭉개죠. 더 깔아뭉갭니다. 왜냐? 더 깔아뭉개면 뭉갤수록 자기는 더욱 돋보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흉내조차 못 내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감내하면서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욕 얻어먹죠. 예수님부터 제일 많이 욕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이거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서 거짓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요? 없죠? 다 사실입니다, 이거야. 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들은 죄를 지었어. 다르죠. 다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 이유는 교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탁월하다 하더라도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일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특히 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더 특별하게 엄격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지요. 저들하고 나는 다르다. 편을 갈라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살펴봐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들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아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저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잡아서 막 마음대로 막 죽이고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발목 다 잘라버리고 잡아가지고 동물원에 집에 넣어가지고 구경하고, 이게 유럽이 문명인이라고 하는 유럽인들이 저지른 행위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노예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마치 짐짝처럼 사람을 실어요. 누울 수 있을 만큼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차곡차곡 눕혀가지고 그래 싣고 갑니다. 화장실 못 가요. 그 누운 채로 그냥 누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변이 밑에 사람들은 또 다 맞고,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죽어버립니다. 그런 짓을 했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편가르죠. 저들은 다르다. 다른 종족들이다. 이러면서 다 죽여버리죠. 일제시절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했던 방법도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죠. 저거 우리 편 아니다. 다르다. 이러면서. 서국 제국주의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행한 그 많은 범죄들 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굵직굵직한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 방법을 시작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미국이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다르다 이러면서. 저들은 다르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제 편을 가르죠. 이 누구 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이 누구 편인데. 이 뭐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니 누구 편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하죠. 내 편 아니면 다 없애려고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취한 두 번째 방법은 현실 왜곡입니다. 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왜 현실을 왜곡시키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로마 사람 맞지요. 그리고 성 일부가 요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이 풍속을 전했던 거, 어떤 법을, 어떤 가르침을 전한 것도 사실이죠. 이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짓과 사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전해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여종 주인들이 전했던 것들 중에 거짓도 있죠. 거짓은 온 성을 요란시킨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요란스럽죠. 심란하고 곤란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종의 입장은 그야말로 평안이죠. 샬롬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온 성이 지금 얘들 때문에 시끄럽다, 곤란하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은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어떤 법이나 가르침을 전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한다? 아니죠. 받을 수 있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하고 있는 바울조차 로마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행동도 못한다? 아니죠. 행동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풍속이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도 행동하지도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풍속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적인 내용들이죠. 유대교라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어요. 다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교 안에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분파들이 있죠. 크게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들도 유대교의 한 일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이미지가 얘들은 유대교와 다른 종교야 라는 그런 인식이 없던 시대예요. 이건 아주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를 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말씀을 들으려고 했냐면은 성경은 지혜롭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로마 총독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일 중에 하나가 종교를 누군가가 전하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전해도 되나? 아니냐? 안 되나?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불러서 들어본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교라는 유대교 종교에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많은 분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열심당은 또 한 분파이고. 근데 이 제자들이 전한 이 풍습은 유대교의 한 일부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지, 이건 완전히 유대교와 동떨어진 종교야라고 인식하기 전에 그런 상태예요. 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었고,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은 거짓과 진리를 적당히 잘 섞는 거지요. 진리 얼마에다가 거짓 얼마 집어넣고, 그래서 짜집어가지고 편집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 다 거짓이 아니죠. 그리고 전부 다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놔요. 가짜뉴스, 대부분 이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몇 가지에다가 거짓 몇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정보에 현실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한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7가지 색깔로 이렇게 쫙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고 야 태양은 빨간빛이야. 맞는데 사실은 아니죠.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보랏빛이야 라고 하는데 맞는데 틀렸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색만 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색을 봐야죠. 다양한 색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사고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온 그런 시각 자료와 청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만의 생각의 힘으로 생각의 틀로 이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살다 보면은 막상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그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히틀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로 없애버렸을까? 이런 게 생각의 힘이 무너진 게 된 거죠. 다양한 관점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놓쳐버려서 그런 거죠. 빌립보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관리들, 여종의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제대로 판결하려면요, 쌍방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죠. 원고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피고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는 법률의 나라입니다.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이 로마법은 전 세계 인류 문화에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법이에요.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로마법은. 그런데 이 법률의 나라, 매뉴얼의 나라인 이 로마에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재판은 개판입니다. 원래는요, 이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소환 및 소송 고지를 한다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소환해야 되고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줘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랑 비슷하죠. 두 번째,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야 된답니다. 법무관 앞에서,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겠죠. 그러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법정 절차 속에서 원고의 이야기도 듣고 피고의 이야기도 듣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들을 펼칠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검사 측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 측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세 번째, 공정한 분쟁 해결. 로마법상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주체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에게 발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그 원고들의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묻지요. 니도 한 말 해라 이러면서. 니가 공격받았잖아. 예수님에게 총독이 니도 너를 변호해야지, 방어를 해야지, 한마디 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이걸 보고 총독이 굉장히 이상하다, 기이하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거의.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거, 자기 방어를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일 안 하면은 주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로마
법률상 이 절차들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사건에서는 완벽하게 무시되어 버립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어 버리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거는요, 우리는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자, 자들은 유대인, 이러면서 이런 평을 갈아가 버렸고, 그리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해서 솔직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겪어보지도 않았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뭐 인터넷으로 삽시간에 퍼졌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퍼져봐도 일부의 사람들이야. 근데 빌립보에 있는 온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고발했답니다.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자세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았겠어요? 몰라요. 현실을 왜곡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자신만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동화되어 버린 거죠. 휩쓸려 버린 거예요. 생각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같은 종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상관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온 무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이들이 해내죠.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막 고발하니까 관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해줘 버리죠. 바울과 실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다르니까 우리와. 로마법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진행해버리죠. 만일에 변론의 기회를 줬다라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들의 말만 듣고 처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죠. 매로 차라. 아주 흉악한 죄인이구나. 옷을 벗고 매질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취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노예들이나 그 비슷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취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는 매질을 40회 넘게 안 하죠.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도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 맞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매질하는 형벌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40회 때리면 안 된다, 40번 때리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9번만 때려요. 근데 로마법은 달라요. 로마법은 이런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거 횟수 제한 없이 그냥 무한정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죽을 뻔했다. 유대의 율법에는 40회 이상 넘기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때리면 안 돼. 39번까지만 때려.
라고 결정을 해놨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 관심 없죠. 뭐 죽으면 죽이고 뭐.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리냐. 상관이 그만 때리라고 할 때까지. 상관 보고 그래 요 정도면 됐다 라고 할 때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둬라라고 하죠.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 것은 단순한 체벌 이상이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심각한 처벌입니다. 로마 노예들이나 하층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인데 이런 형벌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매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내한테 매질하냐. 그러니까 관리들이 벌벌벌 떨죠. 예. 그리고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처하기 전에 취하는 형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을 바로 처하기 이전에 먼저 채찍질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쳤지요.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하도 달려드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넘겨줘 버리죠.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 달아라. 원래는 적당히 무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시킨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채찍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도 달리시게 된 겁니다. 빌립보의 이 관리들은 빌라도보다 훨씬 가혹하지요. 채찍질하고 그것도 횟수 제한 없는 그런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웁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그리고 간수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죠. 잘 지켜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저지른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단순히 빌립보의 그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린 형벌만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가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죠? 죄가 뭐예요? 죄 지은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귀신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져서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여종에게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자유가 되었고 해방이 됐고 회복이 된 그런 일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이 형벌을 받았는데 끔찍한 고통에 진짜 모욕적인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로마 노예나 받을 법한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죄를 안 지었잖아요.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고 그렇게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바울과 실레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만일 내가 바울과 실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 한마디로 이 상황을 이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라면은 억울함이겠죠. 억울함.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귀신을 쫓아냈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건 정당하다, 좋은 일 아니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인들 빼고는. 뭐 당연히 그래,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야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채찍질 당했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고, 그것도 가장 중죄인들에게 집어넣는 그런 가장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발에 착고도 채워버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억울한데 희한한 건 잠잠해요. 내 같으면 난리였을 건데, 고함 치고 발악하고 난리를 치겠을 건데, 왜 법의 절차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막 재판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재판장이냐 이러면서 막 대들었을 건데, 바울과 실레는 조용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이랑 지금 여기서 빌립보에서 벌어진 이 재판이랑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라고 하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기이하다, 참 이상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진행되어 버리죠.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근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다 당하죠. 나 로마 시민이다 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채찍질 안 당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하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좀 닮아야 되는데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걸 못 참지요. 내가 챙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깃발을 들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큽니다. 안타까워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저렴합니다. 인내는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주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세웁니다. 바울과 실라와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죠.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대들지도 않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왜 잠잠했을까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 채찍질은, 이 매질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만 말했으면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말도 안 해.
그리고 다 맞아. 내가 만약에 신라 입장이었으면 또 한마디 했을 거야. 야, 니 로마 시민권자도 왜 말 안 하는데? 말했으면 채찍질 안 당하고 이렇게 살 다 찢어져가지고 피도 안 흘리고 그랬을 건데. 안 열받겠어요? 근데 이 둘 또 닮았어. 아무 말도 안 해. 왜 조용했을까요? 왜 잠잠했을까요?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잠잠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안이 띄어져가지고 문제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왜 잠잠했을까라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의 해답은 그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낸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힘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소리를 내면은 내가 시민권자야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 사건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잠잠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함으로 일어나는 어떤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잠했던 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잠잠했던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한마디 해야죠. 너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 이러면 되나? 그러면 해결됩니다. 깔끔하게 일이 해결되고 자기는 감옥에 나오게 되고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대신에 간수들과 그 온 집은 구원 못 받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영광을 경험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광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셨어요. 바울과 실라도 이 간수들을 위해서 미리 이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행동을 취함으로 일어나는 그 열매보다 갑절 100배에 가까운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모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잠잠했듯이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듯이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정말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잠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서 주시면서 그 영광으로